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하네 축복하네 할렐루야 축복하네 축복하네 치료하노라 치료하노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치료하노라 치료하노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하네 치료하네 할렐루야 치료하네 치료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하네 전도하네 할렐루야 전도하네 전도하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하네 응답하네 할렐루야 응답하네 응답하네 골수아라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특별 찬양 우리 이기봉 집사님 내 주를 갚아야 하는 특별 찬양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골배에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험난한 세상, 고야 같은 세상,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서 세상을 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또 이기봉 집사님 초등학교 때부터 저 봉화산이라는 산을 넘을 때 아까시아 꽃을 먹고 또 이런 조그만 책받침 그래가지고 그냥 눈이 오면 거기다 그냥 그거 가지고 책으로 타면서 그리고 중학교 때 같이 또 옆자리 앉아서 공부하다가 오늘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대로 또 듣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몇 개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분이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정말 그래서 자동차나 그냥 고물로 서 있는 것만 봐도 자동차가 구분하기 위해서 고물 자동차만 봐도 정말 굉장히 반가웠어요. 오토바이 뭐 이런 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있어봤자 자전거 뭐 다들 추억이 있겠지만 저는 자전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 새끼발을 끼고 키가 크지 않을 때 새끼발을 끼고 안동네 어떨 때는 청량리까지 꿀꿀이 어떨 때는 쌀뜨물 요새 쌀뜨물 이런 거 기억이 않지만 쌀을 씻고 쌀뜨물을 하면 중화도 안동네까지 가서 그걸 걷어와야 되고 어떨 때는 좀 성장이 되니까 청량리 이런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셨고 제가 중학교 때는 그 일을 좀 했어요. 중학교 때.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언덕길을 만나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 그래 어떤 자전거를 보는데 털털 소리가 나. 거기에 모다를 달았어, 모다. 그걸 갈등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싹 올라.
아, 저런 발전기 하나 있었으면, 저런 모드 하나 있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가다가 지쳐, 여기까지 넘어가지 못할, 그럴 때, 좀 못하, 발전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저와 여러분의 몸이 잠깐 돌아가 생각하시고, 어떤 내가 넘지 못할 산, 이런 산을 만나면, 모터 발전기가 어디 있을까? 모터 발전기. 구약시대는 모터 발전기가 있긴 있지만, 세상에 발견되지 않아서, 신약시대에 와서 그게 발견이 돼. 이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구약시대도 성령은 있었고, 신약시대도 성령은 있었고, 근데 주전 요소,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난 이유와 성령 받기 전과는 저와 여러분이 틀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다시 말해서 하는 일에 성령 받고 하면 발전기가 달릴 수 있습니다. 성령 받고 나면 내가 넘지 못할 산을 넘어. 그것도 가볍게 넘어.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 전과 이전을 통해서 내적과 외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강림 이후 시대를 우리 신약 시대 또는 성령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여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데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새 힘을 주시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은 한도가 있어. 근데 성령의 힘은 한도가 없어. 묶인 것도 풀어지고 막힌 것도 뚫어지고 막 그래요. 그 성령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간 노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된 거예요. 이 육신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요. 우리 인생에 발동기를 달았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발동기를 달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발동기가 달려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져요. 그냥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확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힘에 붙여 살아가기 어려운 인생, 험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살만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오늘 잠시 생각해 보시고요. 한마디로 험악한 세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험악한 세상이다. 원수 사탄이 득세하고 악의 세력이 득실거리고 이게 험한 세상인데 그리고 죄로 인해 혼란과 무질서가 도처에 산저해. 사건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질병과 고통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인간적인 노력을 했고 도전도 해보지만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요. 굉장한 것 같은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은 정말 무력하다라고 절감하면서 우리가 3년이나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저 험한 세상을 살아오려면 시시때도 우리의 힘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의기소침한 심한 경우는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드리게 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승리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실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고 범죄하던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돈에, 욕심에, 의심에, 걱정에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70년 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시켜. 오늘 저와 여러분 귀환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래도 내가 늘 물질에 사람으로부터 막 포로가 당했는데 오늘 귀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을 하는데 귀환해서 성전을 짓다 마는 거예요. 성전을 짓다 마는 성전을 이들을 통해서 완성시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루살렘을 우리가 성전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오늘 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재건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재건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만났다가 또 떠났다가 돌아와서 시작하는 것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더 어려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또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하여튼 오늘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힘들게 왔든지 한번 실패해서 다시 왔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그가 내가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성전을 세워보려고 그랬어. 성전을 세워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성전을 세워보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도 해봤어. 말씀 따라 살아서 내 삶을 바꿔봤어. 거의 이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줄 아는데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무너져.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 열심히 오늘 했는데 저와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한 거야. 나의 열심으로 하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땐 되어지시라. 성령의 도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도움으로 하면 이게 절대로 망할 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다. 기초가 잘 되는 사람들, 우리 수학이고, 그걸 잘하는 사람은 기초가 잘 돼 있는데,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를 일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일들이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어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4장 7절 9절을 보면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고를 해서 황제가 되니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사람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고요.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큰 산은 방해 세력이나 어려운 난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큰 산이 있으니까 이 말은 일을 해도 뒤에
행사를 하는데, 만약에 행사를 하고, 어떤 데가 이 교회를 하는데도 꼭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이 방해세력이에요. 방해세력, 이런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되지 않는 걸 우리는 난간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이 산이 평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난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성령 받으면 된다라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어. 응? 그래서 성령으로 세움을 얻고 걷더니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뭔가 부끄러운 모습이야.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성전인 것 같기도 했지만 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야. 오순절 마라바간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한 거야. 스쳐가는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겼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면 성령에서, 성령을 믿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지. 성령의 지혜.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저와 여러분은 생각할 수 없는, 난 성령의 지혜를 줄 때 정말 아침에 갑갑해. 사방이 안 보여. 안 보일 때가 많은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 성령께서 지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답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답. 하나님으로 의지해야 되는구나. 응?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는구나. 응? 그랬더니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이랬던 마음이 성령의 지혜고,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앞에 붙어야지. 그걸 하나님 앞에 붙어버렸어. 성령이 주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붙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평안을 주셔. 여러분, 성령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붙어있다. 저와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니까 자꾸만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런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마음에 평안이 와. 평안. 오늘 마음 불안합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환경이 잘 풀리지 않아서 염려스럽습니까? 오늘 그 답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평안이 오는 거야. 평안이 오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용서하게 돼. 근데 오늘 통로가 다 있어. 오늘 통로가 성령의 지혜를 받고 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이런 게 안 되면 거기에 사랑이 안 나타나.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랑이 나타나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용서가 되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이 있으니까 성결해져. 성결.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구별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져 버렸어. 저 사람은 정말 성결하다. 성도의 삶을 결심해줬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 성도로서 분명한 거야. 일을 겪고 나면 제가 얘기하는 거 제가 느끼고 체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겪고 나니까 뭐가 생기냐면 기적이 생겨. 기적. 울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기서 울매가 빠져나오는 기적이 생기고
어깨가 축 쳤던 거기에 독수리 날개 붙이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공급받는 기적이거든요. 한 걸음도 내릴 수 없던 그런 환경 속에서 내릴 수 있는 기적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령께서 구약 시대보다 더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힘, 평안의 힘, 사랑의 힘, 성결의 힘,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니까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지혜의 힘을 주시는데 지혜의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가 11장 2절에 보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무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지혜는 아까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붙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성령 받는 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지혜의 영이다. 지혜의 영이다. 지혜의 영은 또 창조의 영이다. 내가 여기서부터 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또 다른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성령을 받으면 또 다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댔더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또 보는 거예요. 오늘 문제투성이야. 여기가 끌리죠. 문제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사업장에 가면 문제투성이지만 그래서 어떤 대체가 세워지지 않아.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지혜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방에 우김을 당해도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문제가 다 해결된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모자라는 1%의 영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조금만 터치해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께서 보여주는 풍성한 지혜를 얻음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해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의 힘, 평안의 힘.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와 있는데 문제들만 보여. 걱정만 보여.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문을 바짝 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문을 잠그고 있다고 지금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평안한 마음에 내가 너를 평안을 주니까 너 이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받은 후 평안한 힘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평강을 얻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길,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찬송가 411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이 단란한 가정, 뭐 이것도 없고, 가정이 어디를 여행을 가다가 딸내미 넷이 죽어. 근데 너무나 슬픔이 정해있네. 그런데 얼마 전 내 딸과 무기 전도식 때 예수님이 분명히 영접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딸과 천국에서 만날 것을 확신을 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잠시고 우리는 언젠가 꼭 만나는 거예요. 그날을 기약하면서 그 아픔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땅은 잠시라는 사실 믿으시고 저 땅에 소원을 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면 사랑의 힘을 얻으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오늘 사랑이 가득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순교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가운데 사랑의 힘을 얻었다. 그들을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니 나는 골팔매질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깨지냐면 저 정도 되면 저주를 해야 되는데 골팔매질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이. 근데 그때 어떤 기도가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내가 할 일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무실당해도 스데반처럼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탄생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내가 정말 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때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복음을 한 사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결의 힘, 성령이 주시는 힘 네 번째 성결의 힘인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성결하고 세상에서 성공해. 근데 죄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편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결의 힘을 갖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에서 물리쳐야 이제 그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능력 받았다라고 하면 나라는 놈이 성결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나를 자꾸만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 삼손이 힘든 장사였지만 글리라의 유혹에 넘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를 깎고 눈을 깎고 어리 강제처럼 조롱을 당하고 최후를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있으면 안 된다고. 마지막으로 기적의 힘. 성령이 주시는 다섯 번째는 기적의 힘인데, 기적의 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기적이란,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절박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기적은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나타나는 기적은 아니지만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적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로마서 15장 11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것인데 큰 능력으로 역사했다라는 말이에요. 큰 능력으로.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요. 우리 각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는가? 오늘 한번 이 말에 나는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보아가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때부터 내주하고 계셔. 응?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만 하면 성령이 내주해 주시고 내 안에서 샘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나도 요즘 써먹어. 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어둠이 나는 거야.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 또 마음이 날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지혜의 힘도 주시고 평안의 힘도 주시고 사랑의 힘도 주시고 성결의 힘도 주시고 기적의 힘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 그래서 험한 세상이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우리 아름다운 여성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오늘 앞에 하시고 깨닫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어 주님께 맡기세요. 가야 할 길은 멀고도 이럴 땐 주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지만 주님 대신 참지 못할 분노 주님께 맡기세요. 못할 슬픔인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물의 걷적이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나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세상에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 되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업무를 후배하여 주시고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57장 박수 치면서 부르는 좀 크게 해주세요. 1857. 놀라운 오늘 잠시 광고 이쪽으로 훈련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것을 역사하시고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는 머리머리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